세계교회사 걷기 34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중세교회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레고리우스 1세를 통해 중세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세월이 지나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교회가 변질되었고 성도들의 신앙도 미신과 세속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에서 멀어졌고 여러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인들의 삶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에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개혁을 위해 준비한 도구가 있었는데 바로 금속 활자와 인쇄술의 발전입니다. 이는 대단한 혁명이었고 그로 인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큰 기여를 합니다. 또한 공동생활형제단과 백인회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헌신된 삶의 모습인 평신도 경건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중세 유럽 사회는 안정되어 갑니다. 종교와 사회는 한 몸처럼 통합되어 갈등이 별로 없었습니다. 중세 유럽은 로마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마치 하나의 큰 나라 같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신앙과 상관없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으며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로 자동 등록되었으며 교인 시민으로서 특권과 의무도 가졌습니다. 교회는 막강한 영향력과 힘을 가졌습니다. 국가가 법과 군대를 가졌다면 교회는 종교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종교 재판소에서 영적 벌을 받으면 국가나 사회에서도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공무원 한 명을 종교적 이유로 권징하면 여론의 압박과 파문 때문에 그는 어떤 사회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반이 무너졌고 사람들은 그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와 국가는 서로 결탁되었고 교회는 불완전한 사회 가운데 우뚝 선 완전한 사회 같았습니다. 그런데 15세기에 이르러 이런 안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힘이 약해지고 지방 영주들의 영향력이 커져갑니다. 스페인, 프랑스와 잉글랜드도 점점 로마 천주교회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려 합니다. 스페인 왕은 교황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나라 성직자를 스스로 임명합니다. 프랑스는 14세기에서 15세기에 로마 교황으로부터 독립합니다. 잉글랜드도 1534년 헨리 8세가 로마 천주교회와 단절하고 수장령을 발표하고는 스스로 교회의 최고 머리가 됩니다. 이렇게 국가가 교회의 권위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고 종교개혁은 이런 국가주의의 등장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중세 말기에 와서 굳건하던 교황 제도가 약화됩니다. 교황청이 로마에서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으로 옮겨가면서부터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그 기간이 주후 1309년에서 1378년까지 무려 70년 정도 되는데 이를 가리켜 교황청의 아비뇽 유수라고 부릅니다. 교황이 로마에 머문 이유는 그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영적 권위자로 믿었기 때문인데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지면서 그 공식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주후 1378년 우여곡절 끝에 교황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각 지지하는 두 명의 교황이 공존하게 되었고 두 교황은 서로 파문을 선언하며 대립합니다. 공의회는
두 명을 모두 폐위하고 새로운 교황을 뽑았지만 두 교황이 포기하지 않아 세 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주후 1414년에서 1418년에 열린 콘스탄츠 공의회 이후 겨우 한 명의 교황으로 정리가 되긴 했으나 이미 교황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후였고 대신 공의회의 권위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 후에도 교황의 행보는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소위 르네상스 교황이라 불리는 자들은 그야말로 형편없었습니다. 주후 1492년에서 1503년까지 교황이었던 알렉산데르 6세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 선출되었고 여러 아내를 두고 자식들을 낳았으며 자신의 딸로부터 자식을 낳기도 합니다. 교황청에서 흥청망청 파티를 하고 추기경을 독살하기도 하죠. 그의 후계자 율리우스 2세도 방탕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여러 자녀들을 낳았고 다음 교황인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해 면벌부, 즉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더 이상 교황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황을 대리자로 세워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믿었고 교황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라고 하는 교리로 인해 교황을 머리로 두며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 부제로 이어지는 거대한 계급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만 집행할 수 있는 7가지 성사, 곧 7대 성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7대 성사는 영세, 견진, 미사, 고해, 혼인, 서품, 병자, 사역입니다. 성도는 이 성사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성직자를 통해서만 공급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성사는 성직자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직자는 예배에서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할 필요 없이 고대 성인들의 교훈을 5분 정도 읽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떤 성직자는 라틴어를 모르면서 예배 가운데 몇 가지 라틴어 문장만 익혀 사용했는데 마치 영화나 소설 속에서 마법사가 주문을 거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찬식 때에 신자들에게 성직자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호크 에스트 코르푸스,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외치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게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자는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녔습니다. 성찬이 우상 숭배가 된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고해 성사를 통해 죄에 대한 벌을 해결할 수 있지만 모든 벌을 다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벌을 해결하려면 기도, 선행, 고행, 성지순례, 헌금 같은 덕행을 해야 했습니다. 사제가 그 벌의 종류와 강도를 결정해서 명령할 수 있었고 로마 천주교회는 천국에 선행 잉여 창고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성인은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잉여 선행은 천국 창고에 보관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 벌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데 죽고 난 후에 그 죄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연옥 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원죄와 그때까지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 후 지은 죄는 고해 성사로 해결하지만 그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벌은 연옥에서 값을 치러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교황청이 보통 사람은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 동안 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벌을 줄이기 위해 면벌부, 즉
면죄부를 만들어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또 로마 천주교회는 마리아 숭배와 성인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심판자 예수님은 좀 무서우니 인자한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예수님에게 대신 전해줄 것이라는 미신입니다. 그러다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까지 숭배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각 나라에서는 수많은 성인을 정해 숭배했고 순례객으로부터 큰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되면서 거짓에 거짓을 첨가해 엄청난 거짓 이야기가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성물 숭배도 심각합니다. 십자가 전쟁 때 수많은 성물이 수입되었고 대부분 가짜였지만 큰 값을 치르고 구입하였는데 당시 교인들은 성물을 소유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황은 주후 11세기에서 13세기 십자군에 참여하는 자에게 모든 벌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성지순례도 문제가 심각했죠. 주후 1300년에는 보니파티우스 8세가 100년에 한 번 로마 성지 순례를 한 사람들의 모든 벌을 감면해 주었고 주후 1350년에는 이런 행사를 50년마다 한 번, 주후 1475년에는 25년마다 한 번 실시했습니다. 중세 로마 천주교회는 국가 위에 군림할 정도로 흥왕했지만 영적으로는 암흑 속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부패는 말씀의 암흑기였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의 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자국어로도 번역하지 못했죠. 사제들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으니 성도는 영적 양식인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전통과 성경을 같은 권위에 두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전통만을 따르다 결국 쇠퇴를 맞이합니다. 국가와 결탁한 중세 교회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교회가 재물과 결탁하고 세상과 결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은 교회가 영적으로 어둡고 또한 방향을 잃은 영혼들을 위해 다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맡은 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어 맡은 바 소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